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된 간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즐거운 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만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되려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주님께 청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시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정신적 어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로 이 사회에 예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몇 분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정부의 방해 기침이 주님의 음성이며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교인이란 사실이 이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맞대어 대하가 어려운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관계의 궁핍으로 서로가 소원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일을 때 건강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던집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가 있게 하여 하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우리들은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바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힘들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려 3천만 명이나 전염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와중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에 바쁜 일과를 다 젖혀놓고 먼저 주님 전에 투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받아주던 그 표시로 저들 각 신령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종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빈소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또 생일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전 안방을 가꾸며 피지땀을 흘리며 몸을 들인 여종들과 남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영상을 촬영하며 수고하는 남종과 여종들도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늘 농부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난날 제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자기에게만은 하나님 구별된 삶 영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만 밑에 사람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니 여호와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잠언 16장 2절이고요. 다 같이 합독가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려는 원문에서 여호와는 영들의 무게를 달아보시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의 행위가 대조되는 말로서 외적 행동을 지배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영은 성령의 구조로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영은 그 속성상 단련될 수 있으며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영의 무게는 물질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이런 강화된 의미가 교체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종이 긴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은 강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격의 무게는 그 사람 안에 영의 어떠 안에 달려있습니다. 영이 사람의 중심이요 무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이 강하잖아요. 그럼 타락한 육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 안의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영이 약해진 사람들이요 타락한 육신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오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게 말게 되고 각종 비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무게가 높아질수록 무게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연약해져요. 연약해지면 그냥 여김없이 타락한 육신의 오감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질만 하게 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는데요. 너무 붙어 있어요. 이현순 자매님이 이 앞으로 오세요. 그다음 저 뒤에 이금수 권찰님도 떨어졌어요. 이쪽 끝으로 오세요. 끝으로 오시라고. 끝으로. 저기 전부 끝으로. 항상 예배를 돕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미리미리 그 안내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최현희 권사님과 김우수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헌신해 주셨고요. 두 분의 가정이 날로 믿음으로 일치월장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리핀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귀국한 이후에 필리핀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발만 둥둥 물고 있는데 필리핀에는 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루 한 끼 식사도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이 소식을 얻어 알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제야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제가 전한 소식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은 필리핀 선교회 또는 국내 목회자를 위해 기록해서 봉헌해 주시면 필리핀 선교사님과 국내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격려자가 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2달 됐어요. 필리핀에서 이방인들은 거의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 거기는 코로나의 전염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필리핀 이 바기오 쪽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엥겔레스라는 지역을 다녔는데 병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80%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것이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특별 신방을 해달라고 선교사가 부탁을 해서 한번 신방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많이 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짝 늙어서 한 70이 넘어갑니다. 그게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이제 제가 말을 하면 필리핀 선교사가 영어로 바로 현지 목회자에게 말하고 현지 목회자는 따갈로로 물어보고 다시 필리핀 선교사에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나한테 한국어로 또 다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달을 못 먹은 거예요. 한 달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냐. 그러니까 그분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굶어서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도해 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당장 현지 선교사에게 그때 쌀 한 가방 값이 25,000원이었습니다. 25,000원 주면서 빨리 쌀 한 가방 사가줘요. 그 저녁 집회 때문에 그분이 나왔다고 나와서 막 두 분이 춤을 추는데 이제 자기들은 기적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필리핀은요, 제가 보는데 그 당시 지금 조금 낮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뒷바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필리핀 선교사 이병수 선교사가 사역하는데 필리핀 마닐라에 특별히 아주 뭐라고 해요? 강가에, 바닷가 강가에 누빙 같은 거로 집을 짓고 그 집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지금 5개월인가 6개월을 못 들어갔다는데 밥 한 끼를 못 먹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뭔 일 때문에 바빠서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헌신해 주시면 이름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는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가 되면 더 쓸쓸합니다. 전 제가 혼자 사실 100만 원 성교비 꼭 갖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뭐 쌀이 떨어진 거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그냥 금식하고 말았는데, 그때 요즘 그 목사님들 보면 이런 때가 가장 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제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17만 원 헌신해 주시면 그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 7번째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반석 성격의 영상예배 에티켓. 첫째, 온 가족이 가정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두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다. 세 번째, 예배 중에는 바른 제사를 유지하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네 번째, 성경을 반드시 준비한다. 다섯 번째, 헌금은 반석 성격의 온라인 계좌를 봉헌한다. 이거는 이 온라인 예배를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피치 못해서 그런 입장이 되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걸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한 소절입니다. 84페이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몇 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2절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 아멘. 자,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자, 저를 보세요. 설교를 할 때는 저를 보고 나를 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상징하고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야? 네 아브라함이 뿌리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하나님에게는 데우스라는 단어 하나가 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근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감천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지금 존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탈과 탄식밖에 돌아오지 않고요. 지옥 같은 삶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신성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만 있겠어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시잖아.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지 잘 나타내주거든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한 5,0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인데 한 7,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강 사이에 있는 바로 지역을 갈대아라고 말하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 지역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갈대아라는 건 귀신의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를 가득 채워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 우상 숭배의 삶인 각종 죄악과 귀신들의 역사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각종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요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불행 속에 살고 있더라도 어떤 중병에 걸렸더라도
또 얼마나 가난하게 빠져 살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악습관에 사로잡혀 살더라도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런가요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신령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멋진 삶을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들은 모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좋은 것들입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복이 있나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가르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로 번제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삭은 18세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도착해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움직일 때에 이삭은 아버지 말대로 그대로 복종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여러분 18살짜리 아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아들이 100세가 넘은, 그러니까 118세입니다. 이삭이 18세라면 100세에 났으니까요. 근데 묶어서 죽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대로 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어서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렸을 겁니다. 이 사건과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 멀찍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행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관련된 단어는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믿게 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행하게 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즉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인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예와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 이에서 성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은 만큼 받아들인 만큼 그 받아들인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의하여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내가 함께하는. 고린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다른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게 되고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소절 읽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그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그냥 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378페이지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를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어린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했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신중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은 페트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 이름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변화된 돌을 반석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은 시온산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복종하는 자는 신령한 돌로 지어져서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꿔지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넘어지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아멘 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그분을 먹는 것이요 그분을 먹은 만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즉 만족할 것이요 행복할 것이요 화목할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히 성질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행복하리라 인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나를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만족한 사람이 되고 줄이지 않는다는 걸 열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혈기를 낼 때마다 여러분이 아말렉에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 원수를 말하면 그러니까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먹은 만큼 그 사람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삭이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예수라 그럽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감추는 비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 사고를 안배하셔서 사기꾼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환경들, 내가 만난 질병들, 내가 만난 사건, 사고, 실패, 각종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말로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킨 것은 바로 더러운 죄악 사함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1단계입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와 영광은 또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른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 그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할게요. 하나님 것도 내 거, 이웃 것도 내 거, 내 건 원래 내 거. 타락한 욕심이 엄마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사람이 우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늘 만난 환경과 만난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하고 악이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야곱의 기질이 너무나 많아. 넌 너무 거짓말을 잘해. 넌 너무나 약속을 안 지켜. 넌 너무 사기를 쳐. 넌 너무 타락한 육신을 살아. 넌 너무나 남의 말만 해. 그거 깨트리려고 해. 야곱에게는 황도뼈라고 말합니다. 황도뼈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게 하는 가장 강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질이 그렇고요, 어떤 거짓말이 그렇고요, 어떤 게으름이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고요, 어떤 사람은 찰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1번 목표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한 여러분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안배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아니 믿어진다면 만난 사건들과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영적으로 상당히 고명한 그 17세기 사람인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손에 나는 날마다 키스하는 말이었어요. 그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왜? 나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툼이 뭔지,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은 다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통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다툼이 떠나지 않고 각종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장자권을 위해 형과 싸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서부터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털 사람입니다. 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털은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자기 똑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나오면 우리 겉사람을 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구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은 항상 자기 똑똑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과 충돌해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가서 활성원자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으로 삽니다. 그게 뭐냐면 싸움박질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죠. 근데 야곱은 뭐냐?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임신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 것, 이웃 것 다 내 것 움켜쥐고 살라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 부주먹을 들고 있지 못해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형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야곱이 어디까지 하죠? 계시록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1번 보더라도 태어나서 50장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워요. 이스라엘을 변화되기까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사기꾼으로 살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과 사건 사고가 심지어 불치의 병까지 바로 허락해서 이 공과를 배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하다 평생 싸움질하는 인생. 단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엄히 명하게 다투지 마라. 다투는 사람 망하고 다투는 소리 듣는 자도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말렉이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나의 육체를 잡을 줄 아는 사람만 싸움이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나이까?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버리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을 잠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형이 들에서 사냥하다 허탕치고 지쳐 집에 들어올 때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기다리던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넘기라고 흥정을 됩니다. 에서는 무심코 아니 형의 자리를 장자의 자리를 넘긴다고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그래. 그러고서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무심코 불신앙적인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짐승을 하나 잡아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오면 내가 너를 장자를 위해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가축을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급하게 잡아서 요리해서 형의 염소를 단장하고 염소 가죽으로 손을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장자권의 축복기도를 받게 합니다. 뒤늦게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들통이 나자 화가 치밀어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는 이 에서를 발견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댁에 2천리나 떨어진 외삼촌 댁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외삼촌 댁에 가는 길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사랑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삼촌 댁에서 한 달간 열심히 삼촌을 도와주었는데 눈치를 챈 외삼촌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며 조건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렸던 야곱이가 그럽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부려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을 수일같이 여겨 봉사를 하고 무료 봉사를 하고 드디어 7년이 찼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카렌다가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날짜를 기억하면서 메모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7년째 되는 날 외삼촌 내가 7년을 무료 봉사했으니 라헬을 주시오. 그 결혼식 올려달라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보편은 7일을 한다. 근데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야 하고 아내를 봤더니 연구했던 라헬이 아니라 한마디로 병신 같은 언니 레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라반은 영적으로 갈구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장깨로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하나님은 영으로 한수 높은 사람을 안배해서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삼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7년을 무료 봉사했는데 내가 라헬 때문에 했지 내가 레아 때문에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을 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 우리 민족 중에 전통이 있는데 첫째를 내비두고 둘째를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네. 그러므로 둘째 라헬도 자네 말대로 줄 테니 7년을 더 무료 봉사하게. 꼼짝없이 7년을 또 무료 봉사하게. 그 이후로도 끝나고 나서 드디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두 아내의 등살에 못 살고 결국이냐 바로 그 두 아내들의 종인 비라와 실바란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돼서 네 아내를 통하여 12아들과 바로 외동딸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바로 이 야곱은 7년이나 외삼촌에게 속아서 바로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장면 21년 사기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빈털터리를 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부가 돼서 외삼촌 댁에서 탈출을 해옵니다. 12아내, 또 딸, 외동딸,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바로 피난을 오는데 사흘밤을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종 하나가 보고하기를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가병을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연 실색하고 있는데 또 앞에 먼저 가던 종들이 와서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끌고 지금 다른 밭을 쳐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써서 짐승떼를 10대로 나누고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장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바로 라헬과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소생 요셉을 바로 자기 부분에 있게 하고 그래서 야복가를 다 건네보내고 자기는 너무 근심 걱정이 돼서 이걸 어찌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야곱, 한 번도 빼앗겨본 적이 없는 야곱, 얼마나 강한지 그 씨름하는 사람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냈다 쳐서 쩔뚝발하게 되게 만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질병, 그 사업,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는 거야. 억울하게 지죠 매번. 여러분이 질 때마다 억울한 겁니다. 야곱이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야곱이 졌으니까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때 내가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을 빼앗아 살고 남의 것도 내 것 빼앗아 살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시간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모든 거 내 멋대로 사는 놈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뭐냐? 야, 이 도둑놈이 뭐냐? 인마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환도뼈는요. 여러분 내가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살살하는 것,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이, 어떤 사람은 불순종이 아주 몸에 뱄어요. 거역하는 게 몸에 뱄습니다. 세상 쾌락이 1번입니다. 돈이 1번입니다. 그게 환도뼈예요. 환도뼈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럼 그거로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가장 강한 분이 환도뼈거든요. 환도뼈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예? 절뚝발이가 됐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럼 그거 갖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는 방법에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21년 동안의 모든 수없는 사건 사고를 안배하시고 수없는 어려움을 안배하셔서 바로 변화시켜가는 바로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부로 모든 싸움은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부부간의 싸움지라, 가족간의 싸움지라,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와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늘 얼굴은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워서 삽니다.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겠답니다. 다시 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이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만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했던 자랑만 할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관계가 없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이웃과 동족질에서 내 멋대로 사는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안배하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에게서 나온 것인지 타락한 육체의 오감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셔서 그때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예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그들을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모든 역사가 마무리 지어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어느 곳에 내가 가정에 가서도 역시 우리 남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내를 볼 때도 역시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우리를 볼 때도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 가서도 누가 물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역시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게 되고 그 대신 축복만 쏟아져 올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아서 한 절을 차고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아멘.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24장에 처음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까지 가면서 계속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속 사건 사고, 계속 어려움, 계속 질병, 계속 다툼, 계속 사기치고 끊이지 않다가 여기 와서 변화 딱 되고 난 다음부터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이후에 50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어려움 당한 게 한 건이나 있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축복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을 찾아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는 바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미국이란 강대 국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의 파로 왕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가 오자마자 어떻게 무릎 꿇고 안수 왔습니다. 나올 때 또 안수 왔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에집트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을 변화된 야곱이라는 걸 말이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만난 사건, 사고,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 것들을 처리해 나간다면 모든 어려움은 끝나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첫째 나를 다스리고요, 두 번째 죄를 다스리고요,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바꿔줘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복을 나눠받게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러짐으로 속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딱 가게 되면 고린도서 2장 9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민폐를 끼치고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야곱이고 후자는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딱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구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작.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나왔더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딱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생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 생각해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도와.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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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시고 자비를 저희를 보여주소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자 예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안배하시고 또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불치병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의 실패로 안녕하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배워야 될 공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처리할 것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93장 찬송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93장.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마음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안배한 남편, 아내, 자식들, 성도들, 또 직장 상사들, 만나는 사건, 사고, 또 만나는 실패, 만나는 질병들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님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처해야 될 공과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처량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모든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강철 얼음 냉수처럼 생명 살리게 일익을 감당하게 하셔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이스라엘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아롱져서 이스라엘로 속히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